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을 말합니다.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되걸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 밑에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2인자의 자리까지 오른 것을 보면 굉장히 수완이 좋은 인물이죠. 왕이 그를 좋게 봐서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도록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모르드게죠. 그렇다면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말렉 사람은 유다 사람들과 원수지간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은 진멸하라고 명령하기까지 한 민족이죠. 또한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인데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죽었죠. 그래서 더 하만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하만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 없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고 이참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릴 계획을 품게 됩니다. 7절.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 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곳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산 수성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품게 된 하만이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까를 제비 뽑아서 정했는데 12월 13일로 뽑혔습니다. 제비를 뽑은 때가 1월이니까 이제 11달이 남은 거죠. 그 후 하만이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유다인이라는 독특한 민족이 있는데 이들의 법률이 다른 민족과는 너무 달라서 통치하기가 어렵습니다.
페르시아의 법률도 잘 따르지 않으니 이들을 진멸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으니 왕은 이들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자, 이때 은 1만 달란트는 당시 페르시아 1년 예산의 절반 정도나 되는 큰 액수입니다. 하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소유한 재산을 다 차지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아하스웨로 왕은 하만의 말을 그대로 듣고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줍니다. 결국 하만은 그해 12월 13일에 페르시아 땅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제 11달 뒤에는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수백만의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죠.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요? 물론 악한 하만 때문이죠. 하지만 악한 하만을 화나게 한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해 유다 민족이 전체가 멸절하게 된 거죠. 물론 모르드게가 아말렉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소신은 좋게 봐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의 큰 실수이죠. 하만이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절을 하라는 것이 왕의 명령이니까 절해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지금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으니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윗사람에게 절하라는 것인데 모르드게가 눈 딱 감고 절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모르드게가 기계가 있고 절개를 지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강직했죠. 너무 올곧다 보니 유다인들 전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폭풍 후에 갈대는 쓰러지지 않지만 크고 굵은 나무는 다 쓰러지죠. 뼈는 부러지지만 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만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아말렉 사람이라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강한 사람들, 너무 올곧은 사람들, 절대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꼰대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람들과 자꾸만 부딪힙니다. 또한 이런 분들이 모르드게처럼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너무 올곧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도 올곧고 강직했던 모세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가장 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도 부드럽고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지만 스스로 가장 약해지셨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는 다 부드러운 기질이죠.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부드럽고 온유해지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강하고 고집이 세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부드럽고 온유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이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합니다.
너무 강직하고 올곧은 것보다는 부드럽고 온유한 게 더 낫습니다.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더 오래오래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만이 언제 유다인들을 다 죽일까를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해 12월 13일이 뽑혔습니다. 11개월 뒤로 뽑힌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12월에 제비 뽑으신 이유는 기도하라는 거죠. 그해 가장 늦은 달로 뽑은 것은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인들로 하여금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죠. 모두가 다 죽게 되었으니 모든 유다인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결사적으로 기도하게 됐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을 때에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자꾸만 연기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더 기도하라는 거죠. 오랜 세월 기도했건만 응답이 없는 것도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이 많이 남을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도하라고 시간을 벌어주신 거죠. 기도할 시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유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할 시간이 많을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 중보 기도, 작정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다니엘 기도, 합심 기도,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기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시간이 많을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니 더욱더 기대에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올곧기보다 부드러운 자 되길 원합니다. 온유한 자 되길 원합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니 우리 또한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